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상황을 상세하게 전해주고 있는데, 해가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혼자 계시고 배는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 있었고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했습니다. 낮에는 기적이 있었는데 저녁에는 고달픈 삶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결을 거슬러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삶에 항상 기적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기적은 짧은 순간이고 일상이 그 나머지인데 일상은 고달픕니다. 기적은 큰 기쁨을 주지만 우리의 일상은 고달픔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호수 한가운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도 멀리 떨어져 계시는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다는 이 고립감은 사람들에게 두려운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은 무서워했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서울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지 앞에 먹을 것을 쌓아놓고 계속 전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쥐가 먹는 것에 집착을 하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 먹기만 하는 쥐한테 좀 더 강하게 충격을 보냈더니 이제 먹는 것을 멈추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분주하게 움직이더랍니다. 도망다니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더 큰 충격을 보내보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가만히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도 정도껏이 나야 되는데 아주 강한 고통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사람이나 동물이나 무기력해진다. 아무것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지 않고 그냥 견디는 것. 그 이상의 무엇을 기대할 수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하는 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고통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해진 모습을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를 이 무기력함에서부터, 이 두려움과 이 무서워함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배가 진행하는 것을 거스르는 역풍 앞에서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이 발견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삶의 무기력을 깨쳐나올 수 있는 활력을,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평안하고 안락한 상황에서 큰 업적을 만들어낸 금수저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고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우리가 가지는 두려움은 믿음의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악조건은 믿음을 위한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으로 인하여, 질병 때문에, 고난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주목해 볼 것은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취하는 베드로의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깊고 어두운 무리를 걸어오는 모습을 본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데, 그는 믿음으로 두려움에 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단순히 호기심을 가지고 만약 무리를 걷는다면 어떤 기분일까? 호기심으로 나도 무리를 좀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다 위에서는 제일 안전한 데가 어디입니까? 배 안입니다. 배 안에 있어야 제일 안전합니다. 아무리 요즘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 하더라도 어두운 밤중에 배에서 내려가지고 바다에 뛰어든다는 것은 위험한 일, 무모한 일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어두운 밤중에 풍랑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 안전한 배를 떠나서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안전한 곳을 떠나서 두려움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어떤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제일 걸림돌이 두려움입니다. 근데 믿음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나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모습을 창세기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나서 고향을 떠납니다. 삶의 모든 조건을 버립니다. 그리고 미지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이런 행동은 살던 집을 팔고 좀 더 값이 오를 수 있는 동네로 이사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아브라함한테는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정착했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결핵을 앓았었는데 의사는 말하기를 당신 평생 약 먹고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이 약을 끊어보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남은 약봉지를 쓰레기통에 모두 버리고 살든지 죽든지 자기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약을 먹지 않았는데 약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던 혈액에서 완치되어서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례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에 도전한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던 약을 버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을 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던 자리, 환경, 그 일을 떠나서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보다도 믿음은 두려움에 도전하는 겁니다. 미지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것은 여기서 떠나 다른 데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핵심은 두려움에 도전한다는 겁니다. 고작 무리를 걸어서 무엇을 얻겠는가 싶지만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베드로의 삶에서 전혀 새로운 경험,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던 일을 했습니다.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살면서도 물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물리를 걸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그 노예를 벗어나서 출애굽한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구원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에 도전하려면 배에서 내려야 됩니다. 배 안에 머물러 있는 한 무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머물러 있는 이 배 안에서 안전하다는 생각을 벗어나지 않으면 믿음의 도전을 시도해 볼 수가 없습니다. 금년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의 도전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이 장애물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두려움에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한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지는 않습니다. 무리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바다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우리들 가운데는 단 한 번 용기를 내는 것도 어려워서 믿음으로 두려움에 도전하기를 선택하기보다 믿음이 필요하지 않는 안정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기도를 필요로 하는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늘 안전함 속에 머물러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도전하기로 했다면 그건 한 번 용기를 내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방향으로 집중해서 살겠다는 의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겠다고 하는 것은 한 번 용기 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무리를 걷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입니까? 이것은 우리 삶이 두려움에 도전할 때에 극복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가장 먼저 우리는
의심의 바람을 이겨야 합니다. 자기가 지금 무리를 걸어가고 있다는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도 의심의 바람에 무너졌던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동안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의심의 바람만 있는 게 아니고 염려와 두려움의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결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훌륭한 삶의 모습은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한 일에 도전했던 것도 훌륭하지만 더 훌륭한 것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오직 한 방향을 바라봤다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했다는 것이 위대한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실패를 많이 경험했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도전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시행착오가 많다는 것은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죠.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우리의 시행착오 속에서도 항상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에 빠졌지만 물에 빠지는 순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에 집중해야 하는지 이 짧은 한마디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리를 걷던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는 손으로 다시 물 위에 섰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갈 때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빠져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물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 물에 빠져봤던 경험이 있어서 가슴 이상으로 깊은 물에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수영장에서 제일 먼저 물에 뜨는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때 수영을 가르치는 선생이 수영장 바닥에 배를 붙여보라고 했던 생각이 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수영장 바닥에 배가 붙을 것 같지만 아무리 애를 써봐도 배가 붙지 않습니다. 힘을 주면 몸이 가라앉고 힘을 빼면 몸이 물에 뜬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을 이런 원리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핵심은 뭐냐 하면 내가 힘을 써서 물 위를 걷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태양왕에 한번 가서 내가 힘을 써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지 시험에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대신 얕은 물에서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을 써서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거예요. 대야에 물을 떠놓고도 내가 힘을 써서 걸을 수 없는 겁니다. 물 위를 걷는 원리는 내가 힘을 빼는 겁니다. 이론상 그렇습니다. 이론상 우리가 완전히 내 힘을 뺄 수 있다면 정말 종이가 물 위에 뜨는 것처럼 뜰지도 모릅니다. 네? 성경을 보면은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면 내 힘을 빼는 겁니다. 주님이 붙들어 줍니다. 우린 가끔 힘을 쓸 때가 있죠. 물론 뭐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일을 할 때도 힘을 쓰지만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 있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으로 이 대화를 주도하고 상황을 주도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힘을 빼라고 하시고 그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의 깊은 물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손을 의지하여서 삶의 고통과 두려움, 염려와 불안의 무리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을 써서가 아니라 나는 힘을 빼지만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는 손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무리를 걸어가고자 할 때, 즉 이 바다는 건너갈 수가 없다 생각할 때, 혼자라는 고립감에 숨이 막혀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누가 우리를 붙들어 주느냐, 누가 우리를 무리로 걷게 해주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졌지만 결국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물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또 함께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주는 교훈은 주님의 손을 붙잡은 사람은 풍랑을 이겨낼 수 있다. 주님의 손을 붙잡은 사람은 물에 빠지지 않는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삶의 목적지에 무사히 도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토마스 도르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12살 때부터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으로 돈을 벌 만큼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는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미국 시카고에 있는 필그림 침례교회에서 지휘자 생활을 했고 또 복음성가 가수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어느 날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이 만삭이었던 아내가 갑자기 출산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아이를 낳던 중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산된 아이도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이 파괴됐습니다. 부인과 아기를 같은 관에 넣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신앙의 의미도 하나님의 존재도 다 자기와 상관없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하루는 홀로 피아노 앞에 앉아서 건반을 두드리던 중에 놀랍게도 갑자기 찾아오는 마음의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감격의 눈물이 흘러나왔고 그는 그때에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찬양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바로 우리가 보시는 저 찬양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 찬양을 지은 이처럼 풍랑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진 채로 예수님의 손을 붙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침상에 누운 채로 예수님의 손을 붙들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손을 대는 사람은 다 나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배에 함께 탄 제자들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배 안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순간이고 일상은 고단하고 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기쁨은 순간이고 부대 끼는 시간들은 길고 깁니다. 그러나 믿음은 두려움에 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손을 붙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의 바다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고통 속에도 두려움 속에도 삶의 고달픔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는 믿음, 주님의 손을 붙드는 믿음, 주님과 함께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